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시작인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유를 바라보며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1919년 3.1절에 그때는 3.1절이 아니었죠. 3월 1일에 그 많은 학생들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나아갔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 선조들의 그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에는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세 운동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한국 대표 33인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참 복이 많은 민족이다. 너희와 같이 다른 민족 중에서 선택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는 말씀처럼 저희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뭐 특별합니까? 땅이 넓습니까? 뭐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가장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오늘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산상수훈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장에 참 긴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병이 없는 사람, 환난이 없는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세상의 복은 다 이런 건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팔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팔복은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 있고요, 애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온유하게 되어져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져 있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어 있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요, 많은 마음이 청결한, 주의 보혈로 청결한 사람이 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과 율법,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산에서 막 쏟아붓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결론, 어떤 말씀이든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더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게 잘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게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뭐냐면 홍수가 나갖고 물이 넘치는 거예요. 탕류가 넘치는 게 창수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이거는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슬픈 일과 즐거운 일이 어느 때에 뭐가 올지 모르는 게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뭐하러 믿나? 뭐하러 교회 나오나? 이런 일 안 당하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믿는 사람은요, 이 모든 희로애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슬픈 일, 나쁜 일. 안 믿는 사람은요, 나쁜 일은 그냥 나쁜 일인 거예요. 안 좋은 일이면 그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아무리 좋고 즐거운 일이 막 쌓여서 형통한 길로 가더라도요, 한 번 삐끗하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가 그냥 슬프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한 방에서 응애 울면 저희는 나름 강하게 키운다고, 좀만 기다려, 바로 움직이면 안 돼, 버릇 나빠져,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잖아요.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잘 못 듣는데, 아내는 아이가 하도 그냥 바로 일어나서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잠자는 것도 어려워요. 잘 깨야 되는데, 안 깨면 약간 열받잖아요. 이렇게 혼자 깨면 열받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픈 일과 안 좋은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일, 안 좋은 일 와도 뜻이 있겠지. 난 지금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연단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숙하고, 고난이 있어야 승리하고,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야 더 새로워지는,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왜 이런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나의 인생 속에 고난이 와도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지금 기도해야지.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죠. 답이 없는 게 고난이잖아요. 내가 해결 못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렇게 위대한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의 개인과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저의 인생에 비가 올 것입니다. 창수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람이 불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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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교회학교 다 나오셨지요? 다 아시지요? 여러분, 이 어린이 찬양이요,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어린이들이요, 바람 불어도 괜찮대요. 뭐 또 모르니까. 근데 가사가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아빠 파도 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바람을 불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가, 날 힘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도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고백해요? 난 괜찮아요. 왜? 왜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태풍은, 바람은, 비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비바람과 폭풍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반석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는 재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만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태풍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지구의 열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대요. 적도 지방의 뜨거운 열을 그 고위도로 옮기는 역할을 해서 지구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게 만드는 게 그 태풍이란 겁니다. 가뭄의 지역에 단비를 내어주고 대기 오염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줍니다. 그 먼지와 그 오염물질을 다 날려보내 준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가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해수를 한번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그 바다 밑바닥까지 보낸다고 해요. 파도가 일면 폭풍이 오면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산소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의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다른 은혜입니까? 그래서 태풍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은혜가 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데, 비바람, 창수, 태풍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에 제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말씀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비바람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비바람이 불러오는데 너희가 어느 터에 집을 세우는지가 중요하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산임수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배산임수가 뭘까요? 예로부터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좋은 터죠? 뒤에 뭐가 있죠? 산이 있죠. 앞으로 볼 때 뭐가 있는 거죠? 배산임수. 제가 한자에 많이 약한데 도와주세요. 앞에 뭐가 있죠?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터가 이상적인 터라는 거예요. 그 터에서 집을 세우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배산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배산임수가 있는 거 아세요?
어느 곳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성경은 터가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반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너희의 집을 져라. 집을 짓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쌓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게 3개월 전에 마셨던 물들이 작용하는 게 오늘 나타날 때가 많대요. 결국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국에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반석 위에 나의 시간 속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반석이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기, 토매 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다 발달되고 알아보면 이 사기를 막는 법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안 속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똑똑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AI가 도입되면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자녀의 번호로 전화가 온대요. 근데 자녀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목소리는 너무 똑같은 목소리인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냈더니 이게 사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똑같냐? 이제 AI가 발달되면서 자녀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만 치면요, 자녀의 목소리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부동산을 우리가 원할까요? 왜 땅을 이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그것을 사고 하면은 나에게 행복한 미래와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약속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투자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사기를 당합니까? 세상 속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은 누가 책임져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투자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선택해서 하면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던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는 것이고 그의 약속만 믿으며 사는 게 성도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하게 보일지언정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인생은 그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언 3장 15절 지혜에 관련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인데 솔로몬은요 모든 원하는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곧 말씀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며 사는데 그런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결국에 말씀이 없으면 다 비교 대상이 사람일 뿐이고 나 자신일 뿐이고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기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우린 스스로 얼마나 감탄합니까? 비교 대상이 한낱 옆에 있는 죄인이고 한낱 지혜 없는 나일 때, 내 안에 말씀과 그 기준과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아시지요? 이경규 씨가 굉장히 개그에 정통하고 나름 되게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개그맨 이경규 씨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책 한 권을 읽고 이게 다다, 이게 나의 인생의 다다, 이게 지혜다 하면서 그 한 권이 마치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요 기가 막혀요. 말씀으로 자기를 물리치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으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뛰어내릴 법도 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말씀 한 구절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서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맞지 않는 말씀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여기선 이 말씀 하시는데 저기선 저 말씀 하시고. 하나만 알고 행동하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입니까? 그래서 누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번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기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이 임했는데 그 말씀만 들렸어요. 그리고 제단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귀는 한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계속 잘 들으셔야 하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힘든 거예요. 힘들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산상수훈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쏟아 놓으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자만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제2의 수요일입니다. 왜 제2의 수요일에 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사순절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매일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고자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지금도 말씀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마땅히 읽어야 할 만큼 충분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는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은혜의 사순절, 은혜의 절기 이때에 다시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말씀을 펴기로, 그리고 펴서 그냥 듣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내실 턱이 없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선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말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씀 한 10시간 동안 읽으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끝나고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은혜를 나누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이거는 책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책이었고 가벼운 책이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 성경책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명책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저희가 주일 오후 3시마다 헵시바 모임이라고 여러 가지 성경도 보고 놀러도 가고 교제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이번 말씀과 기도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는 이번 달은 말씀과 기도가 또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 지난 1, 2월 달에 기도회가 있고 말씀 있고 그러면 기대가 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광고가 나오니까 목사님, 제가 변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기도회 지겨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씀 1시간 동안 마가복음 읽기로 했거든요. 재미없어, 당연하지 않습니까? 1, 2월 달에는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제가 변화된 줄 몰랐는데 그 일정을 보니까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제 마음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그 시간이, 말씀 들을 그 시간이, 읽을 그 시간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고치지도 못하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박힐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열매를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갑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나의 손 포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